이는 첫선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자기 시인은 어릴수록에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은 멸랐고 사르스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에스아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 37장 21절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내립 때문에 국가의 위기고 자기 생명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사람을 보내어 이사야 보고 기도해달라. 해서는 힘이 없는데 좀 도와달라. 히스기야도 기도하고 이사야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대답하신 겁니다. 그걸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시고 다시 땅에 부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거들나 벌벌 떨고 불안해하지 말고 또 여기저기 사람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여기저기 쑤셔놓고 하나님에게도 한번 쑤셔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세요 이러면 기도했다 그럽니다. 특히나 이 남자들이 좀 그래요. 기도했다 그래. 얼마나 기도를 하면 기도를 했다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걸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기에 기도를 했다 말을 할 수 있냐고. 기도를 했다 할 때는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가 기도했다 하지. 그래놓고는 자기 뜻대로 일이 잘 안 되면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 자, 그래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딴 데 찾을 거 없죠.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 때문에 이 일은 나라가 망하는 지금 위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수 있어요. 이 다 죽는 이야기. 지금 다 죽는 그 위기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제 산헤립 이 일을 이렇게 산헤립에게 말씀합니다. 산헤립 보고 네가 이렇게 해요. 근데 산헤립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해요. 산헤립은 당사자인데 못 들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은 그래요.
하나님이 대답하셔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답을 듣지. 일의 당사자라 해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도 못 듣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일에 대해서도 듣고 남의 일에 대해서도 들어요. 기도한 사람.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자기 인생 결도 헤쳐나가고 이 세상도 통찰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사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 나를 조롱했지, 무시했지. 너 이제 죽었어.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중에 죽어요. 그것도 가장 어이없이 비참하게, 억울하게, 그렇게 죽어요. 우리 하나님이 멋지지 않습니까? 사내립은 지가 하나님을 조롱해놓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답하신 거 모르죠? 그래도 하나님은 산헤립에 대해서 네가 나를 조롱하고 네 죽었다 하고 나중에 죽이시는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하고 역사 끝점에 가봐야 합니다. 저는 나이 드는 게 좋습니다. 나이 드니까 여기 늙은 어른들도 당신들 똑바로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제가 30, 40대 그랬으면 젊은 게 그렇죠. 늙으니 좋고 또 그래도 살아온 나를 반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좋아요. 반추하면서 야 인생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 사람은 여러분이 잘난 척 해도 잘난 인간 하나도 없고 이 교회에 쓸모있는 인간 하나도 없고 다 쓰레기 같은 우리 그 빌라에 밑에 층에 시체 썩은 애가 나요. 나 시체 썩은 애를 맡아본 적 없는데 이거는 분명히 시체 썩은 애라. 한 일주일간. 그래서 우리 집에 코가 개코 같은 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냄새 나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 찾았어요. 메토실이 아니고 올라가는 천간 그 중간에 화분을 놔뒀는데 화분 뒤에 종이컵만한 컵에 구더기가 뭔가 음식물인가 뭔가 있는데 그 조그만 게요. 2층, 3층을 진짜 시체 냄새나. 와, 진짜 시체 썩으면요 엄청날 것 같아. 사람이 그런 존재야. 내가 그 청소하는 분도 엄두가 안 나서 못 치웠던 것 같아. 매일 청소하거든요. 제가 그 컵을 이제 이래 안을 보니까 구더기가 통통하니 파글파글. 근데 이게 구더기가 청청이 돼가지고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사람이 그래 냄새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사람이 악하니까 다 악해지는 거 보세요. 아담의 죄지니까 가인이 노아 때, 바벨탑 때. 그 구더기보다 더 하지 않나요?
사람이 성도님들 이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런 사내립에 대한 말씀도 듣고 사내립은 정작 본인인데 잘 모르고 히스기야는 듣고 또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거 정말 복 아닙니까? 이게 복이란 단어 없는데 복이요 복 있는 사람 히스기야 30절에 히스기야 왕에게 징조가 있대요.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다음 해도 그렇대요. 그러다가 3년이 되면 파종을 해서 수확을 해서 먹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 농사가 안 됩니다. 밀 파종을 못하니까 수확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밀가루 파동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파종이 안 되죠. 이 말입니다. 전쟁이 올해 내년까지 그 영향에 가다가 3년째 이제 안정이 되면서 파종하고 수확한다. 3년. 뭐 하면 또 3년이요. 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돼요. 31절 이렇게 못써요. 유다 조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남유다 전체를 말씀해요. 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 3년째 파종하고 수확하고 뿐만 아니라 남유다 남은 자들 가수르가 쑥대밭을 만들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남은 자들 그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그 곡식을 파종하여 수확하는 그걸 똑같은 모티브로 해서 31절에 남유다 족속 그 남은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썩을래요. 열매를 맺는다. 그 약속하시는 겁니다. 전쟁으로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이 남유다를 재건한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당대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부활의 약속이죠, 그죠? 32절에서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시온산에 나온다. 예루살렘, 시온산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같은데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거는 그 표현을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뭐 약속할 때 한마디 하는 게 아니고 또 말을 해서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이제 다르게 해서 하나님의 그 회복,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다 죽을 것 같은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열심히 해서 아니고 하나님이 하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신다. 열심히는 그냥 깨어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공부하는 그것도 있지만 열정.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또 질투, 비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우상을 숭배하고 원명한 사람을 죽였죠.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은 만왕의 왕입니다.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사령관, 총사령관,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샬롬, 평화는 하나님이 싸우셔 이기심으로 가지시는 평화지, 양보하고 포기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싸워 이기셔서 취하는 평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는 나는 나다. 어느 사람도 어느 우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나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래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내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을 좀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뭐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노? 나한테 어찌하실까? 이런 그 질문 가지죠. 가질 때 그에 대한 그 기본 정답이 될 수 있는 마치 답을 내는 공식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일을 결정하면 거기에 옳은 결정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존경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사족을 붙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일은 사실 선명해요. 우리가 자꾸 모호하게 해서 나의 그 이기심을 자꾸 덮어서 그렇지 실은 분명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을 이루신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에 옛 땅, 옛 하늘을 종이 말듯이 말아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실 거고 확실히 이루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일.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무슨 일일까요? 좀 믿음이 약하면은 내가 편하게 살고 존중받고 이런 일이겠죠.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구원을 알게 돼요. 구원을, 내 영혼의 구원, 내 인생의 구원을 알게 돼요. 구원을 찬양해요. 그래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걸 찬양해요. 다른 거는 그 다음 순위에 들어가 있고요. 구원함.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시는 일이 뭐냐? 구원입니다. 3년 뒤에 파종해서 수확하고 또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산에 남은 사람을 다시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서 애도 낳고 또 성을 재건하고 하는 일도 다 구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죠. 내게 이루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열심히 삽니다. 아둥바둥 사는 그런 거하고 달리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삽니다. 또 하나님이 호호 할아버지처럼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정의가 불의에게 지면 안 되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욕먹으면 안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질투합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시기와 질투로 열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도 하나님의 열심처럼 그렇게 살죠. 그렇게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려고 한다.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어요. 주일에 그냥 이불 속에 침대 위에 소파 위에 DVD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어디 여행 다니고 하는 게 쉼이고 안식이라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렇지 않아요. 주일에 어느 날이든 간에 하나님의 열심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런 정의, 개념들을 이제는 정리해야 돼요. 성도님들. 교회가 이런 그 성경의 정의, 개념들을 놓쳤어요. 우리끼리의 열심, 선한 일, 그리고 결과에 대한 공치사, 이게 나무해졌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이루시나? 33절 이하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게 하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벽을 쌓거나 공성을 쌓지도 못하게 한다. 그리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 말하자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활을 하나 쏘기 전에 그냥 다 돌아간다.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공성을 쌓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성 높이와 같이 이래 해가지고 비슷한 높이에서 돌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죠. 이제 그것조차 못하게 한다. 누가?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이유도 설명해요.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신 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유를 잘 설명해요. 근데 믿음은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좋은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성도님들, 좋은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근데 그 좋고 사랑의 정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은 그 역사에서, 성경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이걸 알아야 해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야기해요. 내가 다윗을 위하여 너희를 이끌고 구원한다 그래요. 다윗을. 왜 다윗을 언급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고 그 다음 뭘 하셨어요? 좋아하니까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이 주여 했던 분이에요. 다윗은 그리스도 전에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조차 예수님을 주여, 주의 아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의 그 나라를
땅에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윗의 열심, 다니엘의 열심, 잽도 안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 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 열심을 제자들만 본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이 골고다 언덕에서 봤어요. 죽어가는 걸 봤어요. 살아난 것도 봤어요. 일어나는 기적을 봤어요. 이 예수님은 그 열심으로 사로잡히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열심을 본받은 사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사람들이 봤어요. 교회 전통은 이겁니다. 이 교회가 누가 뭘 했고 교회 개척을 몇 개 했고 이런 전통 아니고 장로는 어떻게 뽑고 집사 어떻게 이게 아니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딴 것까지 예수님이 증인, 말씀의 증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36절에서 37, 38절 보면 이제 진짜 철회하시는 거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철회하시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였대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들어가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전염병이겠죠. 하룻밤에 그냥 죽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7인의 이야기에 특히나 7대접에서 천사가 한번 대접을 부으니까 온 지구가 18만 5천이 아니고 온 지구 사람이 편리면 죽어가요. 이 말씀이 맞는 거라. 18만 5천 명이 죽어 아수르 군대 이 이야기 비교한다는 일이 우리 앞에 있어요. 7번의 이야기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스기야가 혹은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이 봤던 그 하나님의 열심의 일보다 훨씬 큰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하나님의 증인 혹은 하나님의 종 혹은 하나님의 동력자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받는 뿌리를 받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알고게 되어 예수님의 그 시온산에 올라가 혼인잔치 벌이는 그 영광의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정말 이 시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제가 요즘 자주 편가르기 설교하고 있어요. 듣기에 불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갈라졌어요. 있죠? 악은 악의 짝패를 이루어요. 이렇게 못된 놈, 저렇게 못된 놈 짜게 돼요. 그리고 그 짝패, 더블이 될 때는 더 강력한 더블이 될 때는 의가 그 악과 대비되는 의가 나타나면 모든 악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의인을 죽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죽음도 그런 죽음이고요. 그리고 그 두 증인과 같이 하는 교회의 신실한 성도도 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제 죽었어.
이 죽었다 싶어 히스기야 편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군을 이끌고 이미 애굽을 치고 그 중동에 백관을 지은 아수르 사네리 편에 서 있습니까?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이런 형식적인 거 말고 실제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일곱 교회 이야기는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하나님을 조롱하는 회방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제가 개척하고서도 이 교회 안에도 있었고 있고요. 있었고 있다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나요? 저 같은 목사가 하는 일은 이사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해내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거들나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세요. 그리고 엎드리고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저에게 이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돈의 일이라 해서 돈으로 해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병이라 해서 병원에 가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리고 힘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엎드리세요. 정말 엎드릴 만큼 한번 엎드려 보세요. 그리고 교회를 좀 다니며 이제는 좀 믿음이 무게 있게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 무겁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은 좀 무게가 있어요. 나이 먹으면 어른 티가 난다고. 나이 먹어 흰머리가 나고 흰 수염이 나고 해도 여전히 애 같은 그런 성도들 좀 서글프지 않습니까? 어른 돼가지고 이 집안에 이 사회에 이 교회에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또 속히 응답하여 약속을 받고 우리는 또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 살고 이 일이 한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이사야처럼 선지자적인 일을 잘 해낼 수 있게 하소서. 오늘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뜻이 오래무